나가게 되는 사무엘하 13장 말씀에는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아들, 또 배다른 동생 압살롬, 그 압살롬의 누인 다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암논이 그 다말이 아름다움을 보고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 보니 요나답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친구가 있는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촌형인 거죠. 사촌형이 이제 상사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어디가 아프냐, 왜 이렇게 얼굴이 헬스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한테 다 말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이 났다고 다 이실직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촌형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왕에게 그 다말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너 아프다고 거짓말해. 그리고 다말이 와서 나 먹을 것 좀 만들어 주라고 왕에게 사주를 해. 그래서 왕을 속여가지고 다말이 와서 과자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이라고 해요. 그 다말을 침실까지 오라고 그러고 내 옆에 앉으라고 그러고 더 가까이 오라고 그러고 입에 넣어주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다말을 그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 침소에서 범해요. 근데 그때 다말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너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다. 그리고 왕에게 말하면 나를 너의 아내로 줄 거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당하고 합리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말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올라오는 자기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그 다말을 범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다말이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싫은 정도가 처음에 좋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싫은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았는데 이게 있고 나서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밀쳐내고 싶은 거예요. 그 죄의 증거가 남아있는 걸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라도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고 난 이후에 그것은 사그러들고 식어버리고 그 욕구가 저지른 그 사건의 증거들이 남아있는 것을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두려움이고, 이것이 내가 그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다가 이제 압살롬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이 그런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듣고 발끈해요. 그런데 이제 왕 후계자로서 암논이 이제 왕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 2년이라는 3년의 시간을 이를 갈고 칼을 갈고 부득부득 이루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타작을 하는데 아버지 오십시오. 오실 때 우리 형제들도 다 잔치해야 되니까 다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나 너무 요즘 바쁘다 못 가겠다. 너희들끼리 즐겨라 이러니까 그러면 암논 형 그리고 왕자들이라도 왕 대신 보내주십시오.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 암논 원수, 우리 누이를 욕보인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대로 계획을 짜고 계획을 추진해 가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몰라요. 암논도 그랬잖아요. 근데 압살롬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자기 사랑으로 기인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내 마음에 들게 하는 일, 그 욕구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면요, 얼마나 그 마음과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나를 능력자로 만드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안 계세요.
여기 13장에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온 게 어디 있어요? 온통 사람들의 욕구, 욕망,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채우고 그것이 채워진 자리에 두려움,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죄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암논 원수를 내 눈앞에서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누이를 범한 것에 대한 수치를 내 욕심으로 덮어서 이제 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온통 자기의 욕심을, 온통 자기의 욕구를 자기의 방식으로 채워가는 인상궁상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그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다를 게 없어요. 그쵸? 아멘 안 하세요? 저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좋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암논의 모습이나 압살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냐면요,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정당하게 그것에 대하여서 잘못을 누군가는 말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우리는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그 두려움을 내 방식으로 제거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내 욕심을 내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지 않아.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 그것을 내 방식으로 채워서 그렇게 얘기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오늘 암논이 그랬고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암논도 죽게 되고 압살롬도 이리저리 그래도 꽤 멀리 가긴 했지만 그래도 가다가 중간에 멸망의 길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20절 21절 함께 선포할까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왕이 이 사실을 들어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분개해요. 심히 노했어요.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분노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암논에게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되는 왜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암논을 불러다가 그것에 대해서 압살롬의 마음에 이해가 될 정도의, 압살롬의 마음에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암논 형이 저렇게 아버지한테 혼나고 저렇게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잘못했다고 저렇게 하는구나. 아유 그래 내 마음을 좀 다스려야지. 이런 과정이 없어요. 지금 암논에 대해서 분노는 했는데 그 다음 징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암논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밧세바를 취할 때에 온통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만족한 것을 위하여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그것들을 자기의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악해지고 그것 때문에 잔인해지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그 모습이 암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압살롬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단호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결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배우지 않아도 그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그 두려움을 자기의 방식으로 제거하고 그 욕심을 자기의 수단으로 채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인생이 내 인생인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징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옳기 때문에 너 왜 이렇게 어둡게 살아, 왜 이렇게 더럽게 살아 하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 일에 대하여 단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뿐만 아니라 암논 그 아들들을 온전히 징계하고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 다윗이 그 밧세바로 인하여서 범죄한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은 이후에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자리에 반드시 그 일들이 되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암논을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 일이 되풀이 되고 그 일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압살롬에게 있기 때문에 분노했으나 분개했으나 책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압살롬의 모습이, 암논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이유로 뭐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네 모습이잖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책망을 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징계를 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초동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바르기 때문에 너 지적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회복되어야 할 사람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져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판단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그들 앞에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해요. 왜요? 회복되어져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온전해져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인도함을 받고 공급함을 받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녀요. 직분도 받았어요. 예배 자리로 나와요.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고 있지만 내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는 감사도 없어요. 내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수시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저희 어제 역사문화연구 하러 갔잖아요. 사진 올린 거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제 경기도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도 나와서 우리 수업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이디어가 좋고 너무 잘한다고. 장군 옷을 빌려가지고 칼을 탁 차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포졸 모자를 쓰고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어제 활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장군 옷 빌려서 이순몽 장군 공세리에 있는 묘소 있지 않습니까? 도문화재인데 거기에 가서 이순몽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뭐 간단히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700번 정도 외세 침입을 받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3번 우리가 다른 나라의 군인을 파병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한 사례가 3번 있어요. 그게 대마도 정벌이에요. 10,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200척이 넘는 배를 타고 65일의 식량을 싣고 대마도를 가서 공격해서 항복을 받아내요.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긴 이후에 왜구들이 100년 동안 우리나라 해안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순몽 장군님 옷을 다 입혀가지고 이순몽 장군이 그거를 막 설명해 준 거예요. 멋있죠? 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문화재,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들이다. 문화다. 문화가 담겨있는 물건도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륵사에 있는 미륵불하고 마해열의 입상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재를 아껴야 한다. 우리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어제 왜 제 마음이 안 좋았냐 하면, 이제 승려 한 분이 와서 이제 이걸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미륵불하고 마해열의 입상 해설을 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자원을 했어요. 뭐 그쪽 분야에서는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는 했다, 이거죠. 근데 어제 누누이 그 전날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여기 천주교 성지 같은데 학생들을 데려가서 그 천주교의 교리를 막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거지. 근데 이제 어제 그거를 전날에도 늦게까지 통화를 하고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교 성경학교를 하는 것, 불교 불경학교를 하듯이 부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막 가가지고 가자마자 막 갑자기 절을 해대고 어제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저 안종삼 목사, 내리교회 목사, 또 매니저가 목사 사모인데 목사들 셋이서 애들을 절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애들이 막 절을 해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제 벌어져 버린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 앞에 한번 가서 고개를 숙이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아이들이 상체기가 되는데, 물론 아이들은 이제 원래 처음에 갔던 뭐 집이 이제 불교인 아이들이 의뢰에 가면은 가서 이제 막 엎드리고 절하니까, 근데 그 절하고 따라하도 하던 애들 중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주일날 다시 또 교육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의도로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화재로서만 우리가 설명하고 가치를,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구조적으로 그것을 좀 다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제부터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럼 이걸 안 해야 되냐? 전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욕을 먹더라도 그 코스를 빼야 된다면 빼고, 넣더라도 그 스님이 그거를
해설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목사가 교회에 온 사람들 설명하면 하나님 얘기할 수밖에 없듯이, 그러니까 고문으로 그걸 자문을 해가지고 문화재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분이 하실 수 있도록 보완하려고 해요. 기도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지혜로워야 돼요. 야, 악한 어둠의 영들이 그런 식으로 뭐 애들 어떻게 도착하자마자 그냥 막 절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걸음을 옮겼는데 어제 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되어지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늘 놀라기도 하고 또 실수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그 모든 상황들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압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